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에서 너는 주님 보게 삶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고단한 인생길 행여보내고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추워지는 계절입니다. 성령의 사랑인 것처럼 우리도 삶도 사랑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아가페 봉사부원들이 가정이 더욱 사랑과 화목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아가페 봉사부의 찬양과 말씀을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즐거워하시는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선력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가페 봉사부를 사랑하시사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룰 것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가페 봉사부 중보 기도로 취업, 학업, 연구, 회사 진급 준비 시험,
임산병리사 시험, 각종 법률을 위해 공부하시는 부원, 아파트 입주의 장막을 구하는 소망, 준비를 잘하고 항상 깨어 있어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려운 가운데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에 있는 한우 건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제 11월 28일 시화전을 위하여 그 손길을 사랑으로 준비케 하시옵고 아가페 봉사부 위에 불철주야 부흥을 위해 기도하시는 최우진 목사님과 최영호 목사님 모든 사역을 위하여 영육 강건함과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권세의 영광이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부장 이윤표 장로님과 임직원과 부원들 강경케 하시고 그의 모든 기도 제목의 소명이 주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기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삶이 주 안에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날씨가 추워지는 계절이지만 주님 사랑만은 뜨겁게 체험케 하시옵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날 감사하면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의지와 살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11월 7일 11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10월의 성구 암송을 외우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욥기 7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6장 18절에서 17장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더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정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욥의 친구 중 한 사람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정금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맞게 사람이 겪는 고난과 고통은 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두 친구보다 더 욥을 동정하고 위로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고난을 당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전통적이고 율법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고통 중에 있는 욥을 훈계합니다. 고난은 반드시 그 죄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 근거 없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엘리바스 말을 합니다. 과연 죄의 대가로 고난을 당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너가 장애인으로 사는 것은 너가 죄를 많이 지어서
장애를 가지고 사는 것이야 라고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참으로 속상하고 어처구니 없는 위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위로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에게 아무런 위안이 되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고통만 더 안겨줄 뿐입니다. 어째서 장애를 가지고 사는 것이 죄를 지어서,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죄가 있어서 또는 내 부모가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 가는데 길가에서 시각 장애인이 구걸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를 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저 사람이 시각 장애인으로 사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자신이 죄가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가 죄가 있어서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부모의 죄가 있어서 저렇게 장애를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 시각 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데 있어서 꼭 필요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시각장애인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 가치 없이, 아무 뜻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저 세상에 태어났으니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쓰임에 필요한 도구로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어지면 좋을까 하는 깊은 고민을 여러분은 가지셔야 합니다. 이왕이면 좀 더 쓸모있게, 좀 더 유용하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욥을 궁지로 몰아놓고 있는 이 엘리바스를 보며 욥은 이제 내가 하소연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어느 누구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엘리바스의 신앙과는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선한 자는 복을 주신다라는 논리입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러한 주장은 오히려 고통 중에 있는 욥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는 말입니다. 나와 사이가 좋고 평소에 가깝게 지낸다고 하는 친구가 위로한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너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어서 빨리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정말이지 친구가 없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쓰러져 죽을 지경인데 친구가 와서 위로한답시고 너가 죄가 있어서 아픈 거야 빨리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낫게 해주실 거야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속상한 일이겠습니까? 그 친구가 얄밉고 두 번 다시 보기 싫을 것입니다. 욥은 고백합니다. 19절에서 나의 증인이 되어주실 분, 나의 중보자, 중재자가 되어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20절에서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라고 또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있는 상황이죠. 욥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갇혔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내 마음을 헤아려주고 나의 고통에 함께 아파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외에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이해하고 나를 위로해 줄 분이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욥이 흘리는 눈물은 삶의 고단함으로 인한 눈물이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배신과 따돌림으로 인해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욥이 흘리는 눈물은 제발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많은 우리 아가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애타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눈물입니다. 19절에서 욥은 나의 증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장 3절에서 나에게 담보물을 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담보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십니까? 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원망이 섞인 부르짖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고 확실한 신뢰를 쌓고 있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담보물을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보물을 가지고 있어야 마음이 놓일 것 같다는 것이죠. 이달 20일이면 우리 전영식 집사님이 마곡지구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보증금이 없어서 은행에 대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보증금을 그냥 내어줄까요? 아닙니다. 담보물을 받습니다. 그 담보물이 앞으로 들어가 살 아파트를 저당 잡는 것입니다. 이 아파트가 담보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은행이 안심하고 대출을 해줍니다. 욥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줄 수 있는 담보물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21절에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있죠. 사람과 하나님 사이, 인자와 이웃 사이에 중재해 주시길 원한다고 욥은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 하나님께 간청하면서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외에 제3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의 의미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멀어질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욥의 심정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에 아무런 불편함과 멀어짐이 없다고 하는 것을 확증해 달라고 하는 강구입니다. 하나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이는 돈독하죠?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죠?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그리고 인자와 이웃 사이,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인자라고 하면 우리는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신약 성경에서 흔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구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는 상황이죠. 그런데 인자, 예수님을 언급한다고요?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하기에는 설득력이 약합니다. 인자라는 말뜻을 그대로 풀어본다면 사람의 아들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이 분위기에서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굴까요? 여러 주석을 찾아보고 참고해 보았지만 주석마다 그 의미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해석을 종합해 보면 인자라고 하는 이 말뜻은 욥 자신을 가리킨다고 보면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 이것도 욥과 하나님 사이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인자와 이웃 사이, 이것은 욥과 이웃 사이,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욥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했으니 친구들은 욥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겠죠. 아마도 교만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욥을 교만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욥의 성품과 그 믿음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욥기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욥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욥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욥이 힘겨운 상황에 놓일수록 욥이 점점 코너로 몰리는 열악한 상황을 당하면 당할수록 욥은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크고 작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10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하여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생의 기쁨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고 있는 암울한 현실 앞에 놓여 있어도 어두운 터널을 한없이 통과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충분히 견딜 수 있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아가페 봉사부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나눌 조별 모임의 나눔의 주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조별 모임을 통해서 서로 나누시고 또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영생에 대한 기대와 구원의 선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욥에 대해 공부하면서 우리는 경험합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해 갖는 그 절박함과 간절함을 저희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행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까 조바심을 갖지 않도록 확신을 주시고 증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